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좀 하고 삽시다. 제가 화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해서 생각을 좀 하고 삽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쳐다보면 오해를 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걸 읽겠는데요. 나한테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한테 말하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다. 생각을 좀 하고 삽시다. 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성경에 대한 갈증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하나하나를 다 좀 배우고 싶었는데 이 신학대학원은 이 성경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다양한 것을 다 훈련을 시키는, 그래서 그것들을 배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만 공부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다 다루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만 배우는 그러한 곳에 가서, 특별히 좀 좋은 그런 그 교수님들 있는 곳에 가서 성경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서 찾다가 보니까 이 고양동에 있는 이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라는 곳을 찾게 됐습니다. 참 좋은 곳입니다. 아주 좋은 교수님들 모시고 공부하는 곳인데 2년 코스고 1년은 합숙해야 합니다. 합숙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냥 하루 종일 밥만 먹고 강의 듣고 또 토론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가지고 또 가가지고 그 다음 날 또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또 거기 당직하는 교수님들이 또 계시고 하셔서 또 저녁 때에 또 차를 마시면서 또 대화를 나누고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했던 그것들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수님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는가를 찬찬히 이제 살펴봤는데, 이거 참 교수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실에서 교수님들은 잠잘 때 빼놓고는 연구실에서 온통 성경에 대한 연구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다가 뭐가 딱 막히면 그러면 이제 산책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뒤에 이렇게 그 에스라 성경연구원 대학원 대학교가 그 아주 굉장히 정원들이 잘 돼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돌면서 그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 저렇게 생각해야 될까, 그것만 또 생각하다가 또 딱 풀리면 또 연구실로 가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연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박사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깊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성경 연구를 하는 분들이니 성경 연구만 주구장창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받는 목사들이나 또 그 말씀을 배우는 목사들이나 그 말씀을 또 목사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몰입하는 것이 어느 정도여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에 대한 연구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이것을 직독직히 하면서 또 다른 논문들 비교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다 꺼집어내서 다 세계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모아서 그걸 가지고 연구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목사들은 그 정도까지는 성경 연구할 시간이 사실상 없지요. 목사들은 교수님들이 연구한 그 연구 결과들을 참고로 해서 성경의 내용을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접목시켜서 연구해서 적절하게 가르치면서 설교하는 것이 목사들의 역할이지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내면서 부딪혀내고 또 적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최전방에, 세상의 최전방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접목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천국에 가면 교수님들보다도 또 목사들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닐까, 가장 높은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열하게 세상과 싸워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래서 천국에 이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들이나 목사들은 조금 세상과는 약간 조금 떨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세상과 접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부딪혀야 하고 그것으로 이겨내고 겪어내야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죠. 그러니 저 천국에 갔을 때 참 기뻐하는 사람들은 뭐 교수들이나 저보다도, 저 같은 목사들보다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잘 싸워서 이겨냈구나, 잘 승리했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이 성경에 몰입하는 것처럼 또 목사가 몰입해야 하는 것이 있고 또 성도들도 몰입해야 하는 것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몰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 이 후서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쓴 목적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편지를 읽고 생각나서, 생각해내고, 그래서 생각하여서 이 세상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쓴 편지가 이 베드로 후서의 편지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곧 자기 자신이 순교당할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마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내가 알아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담아서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내가 떠났을 때에도,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라도 너희들이 이 편지를, 내용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여서, 생각하면서 그 생각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심혈을 기울여서 쓰는 안타까운 베드로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읽을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하는 것이죠. 3장 1절에서도 같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고 첫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겠지요.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살지 말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연구할 성경을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가 성경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리의 도는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받아서 부활한다 라는 복음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상식적인 것을 생각하라, 상식적으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늘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세의 때가 그것을 생각할 때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많은 것들로부터 방해를 받지요.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습니다. 생각이 흐트러지도록, 생각하는 것이 헷갈리도록 그렇게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 이단들이다라는 것이고, 이 세상의 무신론적인 것들이다, 세상의 사고들과 철학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이 요즘 있어서 우리들을 회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상 더 무섭고 더 교묘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로부터는 사실 우리가 안전하지 못해요. 사랑이 없고 이기적인 세상의 흐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익숙하고 합리적이라서 다 같이 인정하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 여러분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방송에서 인본주의 사상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고 인격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 인본주의 사상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쫓아가다가는 우리는 여기에 빠져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중요한 거야. 너 자신이 중요한 거야.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네 자신이 중요해.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야.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거야. 하나님은 나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야. 그러니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 특히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네 자신이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른 것이야. 그러니 너 자신을 위해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옳은 것이야. 남 손에 끼치지 않고 너 좋을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야. 다른 것들 필요 없어 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것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함정이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의 자아가 중요하고 또 내 자신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고유한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독특한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면서 산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하나님을 저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성경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으로 나 자신을 생각하도록 가르친다면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죠.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생각하라 라고 주신 이 말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하고 주신 이 말씀이 헷갈리게 만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게 부딪혀 올 때 말씀이 생각나야 하고, 또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생각나야 하는 것이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이게 무엇이냐면 샛별이 떠오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세의 때에 우리는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라 라는 말은 주의하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라 라는 말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라,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하라 라는 의미가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주의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지배당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생각을 갖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반영하는 것이 여러분 정치계입니다. 저는 정치계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들이 하는 사고방식이나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봐야 합니다. 이 정치인들은 세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비방합니다. 이걸 자기들은 정치적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막 비방하여서 그래서 그들의 인기를 낮추고 그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대신에 우리가 잘하고 있고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표를 달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언어적인 제스처, 이런 것들이 남들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다.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나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비방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이 팽배한데 그런 것들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정치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향력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언어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무런 이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교회에서 어떤 주장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회인지 이게 국회인지 뭐 정치계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회에 가면 거기서 이게 정치 집회인지 아니면 목회자 집회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거룩이지요. 거룩한 자가, 구별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구별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구별이 안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것들이 내게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을 빨리 발견하여서 그래서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이단과 무신론이 우리를 미혹하니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런 미혹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에 주의 말씀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라.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미혹되어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쓴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 없이 살 때에 우리는 반드시 미혹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얼마나 많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생각나고 떠올라서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나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 이단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미혹된다는 것이 이단에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에 안 빠졌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도 아주 큰 이 말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큰 경고를 주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명령을 저버리는 것, 그런 것이 알지 못하는 것보다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내 생각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한 후에 말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도 반드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이 말씀에 의해서 이게 옳은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구분하고 분별하고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기도할 때 많은 생각들이 들고 찬양할 때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은 유익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합당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고 이 세부 조항들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세부적인 조항들, 이런 것이 장로의 유전이죠. 그런데 이 장로의 유전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흘러서 왜곡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거절하게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인데 하나님을 거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생각 좀 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생각 좀 해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사랑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이것은 이제는 초등학문적인 율법은 그저 초등학문적인 것이 될 것이고 이제 참 말씀 대신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너희들은 그것을 거절하는구나.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곳이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고 사랑이 살아나서 숨을 쉬게 하는 것이고 그곳이 그래서 이런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숨막히는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오면 그러면 여기서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고 경쟁하면서 그래서 또 비난받고 비난하면서 살다가 교회 와서 사랑받고 격려받고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지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행주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이런 교회가 될 것을 저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떤 지혜를 주실까를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그게 좌절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저를 좌절시킬 때도 있습니다. 불가능해 그런 마음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생각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사용되면 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행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방해하는 것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는 늘 생각하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을 늘 생각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명령함으로 베드로후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생각하라 라고 명령한 후에 자라가라 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을까요? 이 자란다 라는 단어는 성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질적으로, 양적으로, 또 형태적으로 나아지고 깊어지고 커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있습니다. 왜 자라가라 명령했느냐 하면 생각하면 자라난다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학자가, 교수가 계속 생각할 때에, 생각할 때의 연구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라난다는 것이죠. 목사가 계속 생각할 때에 성도들에게 적용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계속해서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미혹하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지고 굳게 믿음의 뿌리들을 단단하게 내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낸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몇 년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천재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을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하였기 때문에 생각해낸 것입니다. 뉴턴도 생각이 막히고 의문이 풀리지 않아도 그것을 풀릴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위대한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만유인류의 법칙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만물을 생각하면서 이 만물을 주신 하나님까지도 발견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베레아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을 생각하고 상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었죠. 바울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생각하며 염려하며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늘 염두에 두시고 이 세상에서 생각 좀 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